자, 오늘은 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큰 재앙이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일곱 인의 재앙, 둘째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셋째는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세 번의 일곱 가지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는 이 세 바퀴, 이것이 돈 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곧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마친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이어져서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날 때에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사실은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첫째 대접, 이것이 같은 시대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대에는 둘째 인, 둘째 나팔, 둘째 대접 재앙, 이렇게 해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일곱째 인에 쏟아지는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 소위 대환란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한꺼번에 다 쏟아질 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설명했듯이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재앙들이 일곱 시대에 따라서 이 땅에 쏟아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 하고 단정적으로 설명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일곱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여기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대소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봐야지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아서 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은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금대접에 가득한 향,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인을 떼는 일이나 7째 나팔을 부는 일이나 7 대접을 쏟는 일 모두가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인들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들의 피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의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의로운 선지자들이 흘린 피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하간 이분들의 피에 대한 그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에 드디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드디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갚아주시는 이야기가 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여기에서도 제일 마지막 7째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신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맞춰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거죠. 금대접에 많은 향을 담겨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악인들이 소멸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나타나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읽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인을 뗄 때에도 마찬가지고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것은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박과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7째 인을 뗄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7째 나팔, 7째 대접, 여기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이런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서운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후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아파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중국에도
계속 막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 불고 난리를 치더니 그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폭염이 있어가지고 논바닥이 다 말라버리고 강바닥까지도 말라버리는 참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일본에도 금년에 계속 폭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다행히도 이런 재앙이 한국에까지는 왔다가 한국으로 직접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상하게 비켜서 일본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의 방향도 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전혀 재앙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남한에도 많은 재앙이 있었고 북한에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큰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갑자기 많아졌느냐? 옛날에는 별로 없던 지진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여러 가지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온갖 재앙들이 지금 세상을 막 뒤흔들어 놓고 있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대간절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는 거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냥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있고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그 빈말뿐인 위로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거는 당연히 받고 나야지 드디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런 무슨 재앙이 내리느냐? 첫째는 이 땅에 음란함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둘째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류에게 가장 많은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슨 돌이나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그런 거를 섬기고 그런 데는 얘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으로 인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만문,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교회에 찾아왔어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돈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데서부터 뛰쳐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받기 원합니까?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상 받을 백성들을 많이 두셨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주시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라는 놈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 미사일이 4,000km나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계속 그거를 방송을 하고 막 그냥 일본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이라도 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않고 하도 자주 하니까 그저 그놈이 방귀나 뀌었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지 무슨 뭐 미사일이 날아와서 뭐라 어떡할 거다. 우리는 겁도 안 내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겁을 내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위험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폭풍이 붑니다. 지진이 납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불이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질병이 창궐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속에서 첫째 가는 복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이게 제일 첫 문장이에요.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첫째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쏟아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환난을 안 당하고 천국으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 비슷하게 해석을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준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으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전부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급과 또는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식물들 자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가치가 적은 것은 우리가 채소 같은 거 뿌리면 금방 싹이 나서 금방 자라서 며칠만 해도 따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실수는 심은 다음에 적어도 4년,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을 보더라도 쥐나 뭐 이런 약한 짐승들, 토끼나 이런 것들은 이 새끼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년도 못 돼가지고 금방 어미가 돼요. 그래가지고 금방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 것도 많이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것일수록 또 풀을 먹고 사는 놈일수록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맹수들,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놈들은 수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놈들은 자라서 어미가 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약한 짐승이 될수록 하나님은 번식력이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 그런데 우리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동물로 치면 가장 고등동물입니다. 이런데 우리 사람은 그래도 20년은 지나야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돼야지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자식을 기르는 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은 길러야 합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작은 것들은 금방금방 심판이 내려올 수도 있고 금방금방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것일수록 큰 것일수록 심판이 더딥니다. 상을 주시는 것도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를 심어놓으면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잘 가꾸어서 가을철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나무를 심으면 4년, 5년 지나서부터 이렇게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심으면 그거는 20년 지나서야 드디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 드디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내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금방 응답이 오고 금방 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한두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나중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렇죠 식물이나 뭐 하등 동물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욱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했으면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그것도 속히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 상급을 다 받지 말고 저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있어서도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 이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이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가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긴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아름다운 성도들 앞에 이 성전이 열려지는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사람들에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지도 못하던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지켜 행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하고 성전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준비를 잘 하는 것이죠. 무슨 준비입니까? 환난 당할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가고 자기 귀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소리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고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1장 아주 첫머리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아시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쉬운 말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기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8복,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쉬운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그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이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환난의 날에 이 준비를 잘 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는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우매의 길, 멸망의 길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과 우리는 등지고 살아야지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첫째는. 둘째는 이것도 준비에 해당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힘으로 모든 거 하려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길로 빠져들어가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지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리에 서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하겠습니다. 진리에 서지 않으면 마귀에게 전부 속아 넘어갑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거짓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대환난의 날이 되는데 그때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인간들은 그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죄짓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진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주님께 드려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밝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충만하게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